날씨에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윗감을 구한다면 열정을 볼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없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리고 어떤 때는 당신의 열정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뭐를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계속해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넣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면 필히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쉼이 어떻게 돼요? 창대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뭘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열정은 감정 중의 하나로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에 열렬한 마음을 갖는 것, 어떤 일에 열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열정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분을 이 열정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보니까 열정은 무엇인가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한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데 그 열정을 어디에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열정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큰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이죠.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운전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개인 택시 하다 보면 잘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요, 이 개인 택시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태울 때마다 그게 다 뭐예요? 그 돈이니까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 꽂히고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딱 꽂히면요, 자기 건강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들 하나님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로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집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뭘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택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욕심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 이런 것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쉬지 않고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열정이에요. 내가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1800년에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27살의 나이에 알프스산을 넘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겨울에 눈보라 같이는 알프스산을 탁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병사들이 죽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막 다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알프스산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그거 또 대포도 가지고 올라가야죠. 뭐 군수물자도 갖고 올라가야 되죠. 이게 사람만 총 하나만 듣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뭐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프스산을 막 넘어가는데 한 부하가 이 나폴레옹에게 왔어요.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님, 세상에 이런 날씨에 알프스를 넘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이랬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나의 사전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프랑스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 합시다.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길이다. 또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명언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나폴레옹의 열정이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19세기에 위대한 프랑스. 물론 프랑스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고통을 준 건 잘못된 일이지만 하여튼 그러한 나폴레옹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에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영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나쁜 영향만 미치 자기 욕심만 채운 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 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뭐냐? 그 열정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아멘. 내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도 발견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열정 덩어리들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정이 없이 그냥 눈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뭐 동태 눈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냥 눈이 반짝거려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 학생이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 나타나요. 성공할 학생들, 목회도 잘하고 앞으로 성공할 학생 눈이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도 막 물론 그 중에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다 잘하면 다 뭐 교수가 되겠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공통점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김상백 학생은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제가 저는요, 질문을 잘하는 또 많이 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MDB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 대학원 2학년 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뭐 얼마나 알고 시작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2명의 설교자가 더 나와요. 2명의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내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 그 애들이요, 꼭 한 5살, 그때 3살, 4살, 5살 되는 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둘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은 거야. 그때는 전도사 때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같이 설교를 막 하는 거야.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귀엽고 좋긴 한데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얘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요, 아들 끌고 가가지고 뒤에서 잡들이를 하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 막 끌고 가가지고 뒤에서 막 아니 밖에 나가든가. 그 뒤에서 막 애를 때리고 울고. 그러니까 이것도 막 예배 시간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놔두겠어. 나도. 앞에서 이제 셋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셋이서 설교. 제가 목회학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신학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딱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회학 시간이니까. 야, 저는요 신학이요 살아 움직이더라고. 제가 공부할 때는. 왜? 목회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설교가 막 움직이고 뭐 목회가 움직이고. 저는 그게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신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나는 목회를 하니까 아니까 질문을 딱 했어요. 교수님께서 제 대답에 답을 주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또 그건 명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방법이 없다니까.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나중에는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뭐 사역도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열정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 사역을 하지 않겠다 딱 결정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붙는 거야. 견딜 수 없다 이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 죽을 것 같아 이 말. 이게 열정이에요. 그거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붙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주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주의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열정을 보면서 누구의 열정을 보느냐? 하나님의 열정을 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창조의 열정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열정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열정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섯째 날에 열정적으로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31절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냥 좋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이에요. 심히 좋았어요. 그것은 주님의 열정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천하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셨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열정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창조의 열정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열정도 나를 위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창조의 열정을 가지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또 어디에 놓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so love, 매우 사랑했다는 말이고,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 지극히 사랑했다, 심히 사랑했다, 무척 사랑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무척 사랑했다 이 말이야. 지극히 사랑했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 노름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한테 보기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멘.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새는 남자 여자가 없지만 남자가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적으로 프로포즈 하죠. 그 프로포즈를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그 결혼이 승낙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뭘 하셨어요? 프로포즈 했어.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하면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네? 받아들여야지.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걸 대단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야.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신부가 되느냐 또 좋은 성도가 되니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프로포즈 자체를 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뭘 받는 거라고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정적인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난 다음에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천국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지옥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같은 수치와 고난과 그 치욕과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이번 침례식 때, 오늘 8월 12일 날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여러분 대단히 성숙해서 침례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라고 했죠. 기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고 혹시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은 받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프로포즈를 거절하면 그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열정,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교회를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시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그 열정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쭉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죠. 자,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역시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열정.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함께 동력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문중경 순교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많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의 열정일까요? 하나님의 열정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박흥근 장로님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에 내가 동참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심이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 뜻대로 되어집니다. 빨리 하세요. 주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죄악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천하만물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완벽해. 꽃을 봐도 완벽하고 심지어 인간이요 먹고 난 다음에 싸고 나도 그 싼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죠. 근데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비닐 보세요.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예? 잘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런 고백이 그냥 주기도문만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예레미야와 같은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창조의 열정,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 그 열정을 가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열정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진 열정,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열정이에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의 결국을 봐라. 그 선지자가 어떤 열매를 맺은가를 보면 그 사람을 너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열정.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순종.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내 계획도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2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줘.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썩 좋은 마음에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이기셨.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을 맡는 것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고난의 길이 열려 있어. 가시밭길이야, 좁은 길이야.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편하게 살고 싶고 그저 안락한 삶을 살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이것은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아니,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상명 목사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 너는 그냥 조만식 장로 같은 장로가 되겠다 그랬어요. 나는 목회자의 길을 안 걸으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목사님들의 길을 잘 아니까. 우리 부모님이 여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요, 그냥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의 장밋빛 그림을 보고 제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굶고 그냥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고난당하고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어. 똑같아, 예레미야도. 지금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강팍한 인간들이 듣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뻔한 거예요. 고난의 길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모세는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까?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80세, 여러분 80세면요 편안하게 손주들하고 있고 싶지 어디 가고 싶을까요? 80세 먹은 노인이. 예? 옛날은 뭐 지금하고 좀 달랐다 하더라도 80이면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기를 버린 땅, 자기를 쫓아낸 땅, 환영하지 않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가 무슨 즐거운 마음이 있겠어요? 오직 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별 핑계를 다 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거 말도 잘 못해. 입이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핑계를 대다 못하니까 이제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보내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잖아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고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할 자를 보내주겠다. 아론. 그러면서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이기셔서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셨어요. 강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셨어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기셔서 강권에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 꽃노래 부르면서 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열정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될 때 여러분 꽃노래 부르면서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권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워질 때 그분들이 제가 기뻐하면서 보는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작년에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뭐가 필요한가?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자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갑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좁은 길을 갑시다. 세상이 모두 예스라고 해도 난 노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20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그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열정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옮기시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가 너무나 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겠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 파멸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 이러다가 보면 매 맞는다. 심판하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 듣기 좋겠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당신 망할 거예요. 당신 파멸에 빠질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더 어려웠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도 축복 받으세요. 잘 될 거.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맨날 축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파멸에 빠질 것이다. 멸망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메시지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이제 내가 선지자 노릇 못하겠어요. 하나님 종 안 하겠어요. 이 길 갖기 힘들어요. 왜? 너무나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냥 비난도 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 쪽 보면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비난하고 왜? 자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제는 안 하겠다. 그만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편한 게 아니고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고 편한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마치 불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안 전한다, 못 전하겠다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내 입에서 확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열정 아니에요?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한 5년 교회 건축까지 하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목회했던 전도사님에게 교회 물려주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는 왜 거기에서 좀 받아서 나오지 그러냐 말이 많았지만 싹 놓고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올 때 어머니가 저게 서울에 올라가면 의왕에다가 방어들하고 뭐 1,몇백만 원 주시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의왕시에 딱 올라갔어요. 크리스마스 날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를 그만두고 올라온 거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전혀 다른 교회죠. 의왕시에 있는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세중학교예요. 지금 세중학교가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중학교에 아시는 분도 아시죠? 굉장히 커졌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소명이 있었지만 두 번째 이 기간을 거치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러세요. 아니 안 하겠다고 이제는 뭐 편하게 좀 이제 뭐 우리 사모님도 그때 뭐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편하게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끌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고 제가요 신학대학원에 강의도 끊은 적이 있어요. 강의도 안 한다고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교회에 집중하려고 딱 끊었어요. 강의를 한 1년 이상 끊었어요. 옛날에 불붙어요. 해야 되는 거야. 강의하는 거 싫어하시는가 봐요. 아멘 좀 해보세요. 불붙어요. 이게 불붙는 걸 어떡하냐. 이게 불붙는데 가르쳐야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 제일 큰 잘못,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 중에 하나가 순복음 신학교를 그냥 나오신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된다.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안 하면 내 마음이 뭐 같아요? 불붙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끔씩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으면 잠깐 한번 나가 있어봐. 다른 일을 좀 해봐. 그냥 세상 일도 좀 해봐. 뭘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세상 일도 좀 하면서 꼭 그냥 전도사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세상 일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라 이거요. 나중에 성도도 괴롭히지 말고. 목회자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도 힘들잖아요. 내가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이러고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좀 다른 일 좀 해봐. 해보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 안 하고는 못 살겠어.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한 열정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붙었던 이 사명감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 불붙는 듯한 이 사명감이 결국 그를 위대한 선지자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따라합시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슬프고 정말 애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부터 19절 20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 19절 2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매이나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 내가 반드시 그를 뭐하게 여긴다? 불쌍히.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비록 지금은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열정이 복음을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수원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이 교회가,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요? 강권하시도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고,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 내가 만약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바울에게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열정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 열매가 안 좋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그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양집의 30장